질문이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한번 질문 좀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보면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적이 있는데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추종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비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성령 강림에 대한 내용은 초기에만 일어났어요. 1세기 안에 끝난 것으로 학자들이 분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방언이라든지 뭐 신유라든지 뭐 어떤 뭐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적 문화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께서 이적이라든지 표적을 보여줘야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적 문화 가운데서는 이런 어떤 방언이라든지 표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이제 방언이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들을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런 방언이라든지 뭐 신유라든지 이런 것 아직도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됐다 이렇게 매도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고, 하지만 대체로의 분별은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치심할 가능성이 많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 구약에도 보면 어떤 상징이 되거나 우상이 될 만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감춰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격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답이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뭐 사도권의 계승을 지지하는 듯한 말씀이 6장 4절? 말씀이 뭐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예. 이제 그 당시는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를 우리가 사도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1세기, 요한이 거의 제일 늦게 죽었는데 거의 1세기 끝에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반모섬에서. 뭐 돌아와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살았을 때까지를 사도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속사도라고도 하고 교부라 그래요. 그래 교부 시대를 보통 3세기까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역할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과 이런 거 다 맡아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건데 구제하는 일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 본질적인 일을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역할을 나눈 거죠. 이거는 역할에 대한 이해라고 봐야 되니 어떤 사도권의 개성이라고 보는 거는 그 어떤 전체적 문맥적으로는 그렇게 맞지 않는 내용이다. 추가 질문. 예. 네. 근데 사도권이 계승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자기들의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을 문맥을 이해해야 되죠. 그 자기 나오는 배경이라든지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어떤 전후 배경을 이해하면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그 단어만, 그 구절만 딱 떼서 이해하면 이거는 사도권의 개성으로 볼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뭐 마태복음 이제 그 뭡니까? 18장에 나오나요? 그 교회, 그러니까 내가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어떤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 뭐랄까요? 정체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문맥으로 보면 그 얘기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 반석이 뭘 의미하냐? 베드로 자체를 지칭하냐? 아니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지칭하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문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씀을 그 장이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그 구절만 딱 떼면은 이게 이제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거기서 말하는 사도권의 개성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설득력은 없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거죠. 예? 개승이 안 된다는 어떤
좀 교회를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지. 왜냐하면 사도라는 단어 자체가 주님이 직접 불러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는 끝난 거죠. 사도시대라는 거는, 속사도라는 거는 후기 역사가들이 붙인 것이지, 사도들의 권한, 그러니까 이적과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방언이라든지 이적이라든지 이런 1세기 안에 끝나는 걸 뭐냐면, 사도시대가 끝나는 시점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런 유대적 요소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예? 같이 맞물려서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특별히 성경에서 그것을 계승한 거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신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앞에 말했잖아요. 서신서가 쓰여진 그 주된 주제들을 보게 되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율법의 문제, 그 다음에 교회적인 문제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이제 요번 시간에 배우게 된 뭐 고린도전서나 후서에 보면 교회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초기 교회에 발생했던 어떤 교회의 관습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러다 이게 좀 지나고 나면 나중에는 뭐냐 하면 어떤 이런 철학적인 요소들, 영지주의, 사상과 관련된 것들이 후기에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게 논쟁거리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것은 논쟁거리가 사라졌죠.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지나면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다 와서 못 봤지만 역사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소수의 의견들을 너무 이렇게 붙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 이런 표현들을 써요. 사실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일꾼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 감독과 집사 이렇게 직분을 나누지만 실상 원어상 보게 되면 원어를 다 같이 써요. 집사라든지 어떤 뭐 장로라든지 이런 게 원어상 보면 그냥 어떤 일꾼입니다. 일꾼. 같은 원어를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를 봉사하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합니다. 다만 역할상 우리가 교회 감독자와 어떤 집사와 이런 걸 나누어 놨을 뿐이에요. 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거를 너무 확대 해석하다 보면 지금 천주교 같은 이런 뭐 주교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자,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 세 번째, 사도행전 8장이 마술사 시몬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나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이거 묻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네. 이제 뭐 견해가 다 분분합니다. 이제 그 헬라어 원어상에 보면 이가 믿었다 이런 표현에 보면 시제를 쓰는데 조금 뭐 부정가고 시제와 현재 시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믿었다 얘기할 때 부정가고 시제를 쓰고 그다음에 시몬이 믿은 것을 일단 뭐 현재 시제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가고 시제는 단회적 사건을 얘기합니다. 헬라어에서 문법상 부정과거 시제는 끝난 것. 그러니까 다온이가 믿었어. 그러면 한번 믿은 걸 끝난 거야. 근데 현재 시제는 진행형 성격이에요. 헬라어 문법에는 현재형은 진행형 성격을 떼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믿었다고 표현할 때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을 한다.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 시온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보지 않는 견해가 어떤 학자들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네 번. 10년의 공백 동안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 성경을 조금 이건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엔 아라비아로 갔어요.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더라. 그러니까 요거는 서신서에 나와요.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는지는 안 나와. 예? 아마 언변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가 이제 눈이 멀었다가 많은 생각이 사로잡혔죠. 스데반이 죽을 때 돌 던지는데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의 죽음은 자기에게 평생 충격적인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민했던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회상, 그렇죠?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것에 대한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에서 그 누굽니까? 아나니아인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떤 복음에 대한 걸 듣게 되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거기서 아마 자기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바나바가 이 바울을 변호해줘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인물로 사람들이 막 무서워했어요. 그 사울을. 근데 바나바가 아니야. 얘는 진짜 변화된 거야. 맞아. 이러면서 바나바가 진짜 바울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다소. 어디입니까? 다소? 여기 있습니다. 다소. 다소는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 이게 고향이에요. 여기는 로마 시민권의 자독으로 발급되는 지역입니다. 다소가.
그러니까 바울은 태생적으로 아주 이게 뭐랄까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진 금수저입니다. 금수저로 태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 바울을 왜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냐? 이거는 유대적으로도 엘리트고 그다음에 헬라 문화에 바삭한 사람이에요. 이 당이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그러면 유대교 교회에 정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바울을 세계 전도에 기초를 놓는 사람으로 불러서 세우신 거예요. 그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요. 다소 가서. 여기서 아마 간헐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둔제죠. 은둔. 예전에는 의욕이 막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고향 가가지고 그냥 속닥하게 조용하게 소심하게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를 누가 데리러 와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다소로까지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와요. 우리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겨보자. 너가 정말 필요하다. 너의 은사가 정말 필요한 거야. 이래가 격려해서 데려와서 안디옥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훌륭한 인물이에요. 실제로 이 바울은 모든 신약 성경에 기초를 놓는 사람이지만 이 바울이 있기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바나바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은 소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바나바의 성격을 아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바나바는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최초의 구제를 바나바가 먼저 시작했다 했잖아요. 자기 자산 먼저 헌납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중재 역할을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예. 자, 이 시간 10분 지났다. 5분 얘기해야 되는데. 자, 넘어갑니다. 차트. 그냥 이대로 그냥 할까요? 네. 괜찮습니까? 자, 2강. 시프트 F5. 예? 시프트 F5. 이게 우리가 마우스 세대라 가지고. 예? 이걸로. 오케이. 됐어요. 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이루어졌어요. 예? 2년. 자, 다시 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가서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다시 거꾸로 돌아가지고 버가 이탈리아에서 배 타고 안디옥 간 게 1차입니다. 이 쉬운 것 같은데 볼 때만 헷갈려요, 이게. 그죠? 자, 지금 3번, 4번 정도 했어요. 끝날 때쯤 되면 이거 계속 하거든요. 끝날 때 되면 머릿속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사실 성경 읽기 이제 성공은 지도만 머리에 남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개인적으로 지도 볼 때 보입니다, 그게. 자,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은 3년간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18장. 시기로는 49년에서 51년도로 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주도가 되는데 여기서 싸웠다 그랬죠, 둘이서. 왜? 마가 요한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나바의 어떤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약간 진취적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다독이며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싸워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각자 한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이제 바울의 사역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렇죠? 이 바나바와 마가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이 부분은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 일행에 합류해서 유럽을 향하게 되는데 어디서 만납니까? 자,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을 돌아보는 거예요. 쉽게 이해해서. 1차 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러니까 가서 돌아보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거야. 2차 전도 여행을 뭐 새롭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가려고 했는데 먼저 다소 이렇게 지나가지고 더베 루스드라를 지나 이고니안 지역에 돌아가요. 여기 가서 이제 교회들 돌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요? 중요한 인물 디모데를 만나죠. 그렇죠? 루스드라 출신인 것 같아요, 디모데가.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그랬냐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해. 그렇죠? 성경이 나오죠? 그래도 어디로 가려냐면 비두니아로 가고 싶어 해. 근데 비두니아로 가는 성령이 막아. 못 가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로 갑니다. 이게 지금 터키예요. 터키. 요 지역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건너가면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의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계예요. 경계. 에게의 긴 수문에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아시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는 사건이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말씀하잖아요. 마게도냐로 와서 건너와 도우라 이런 환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가 가지고 어디 네아폴리라는 곳에 도착해서 자, 잘 보세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2차 전도 여행. 주도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 지역에 18개월을 머무릅니다. 3년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서 대부분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고 갱그레아에서 머리 깎고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결심을 해갖고. 여러분 혹시 결심할 일 있으면 머리를 깎으십시오.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에 가서 여기에서 어떤 나중을 기약합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게.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에서 시작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해. 다야, 다 돌아올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 타고 어디로 갑니까? 쭉 해서 가이사라는 항구. 가이사라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지역입니다. 가이사의 항구에서 다시 올라해서 수리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크게 돌아. 네, 크게 돌아. 굉장히 제일 크게 돈 겁니다, 이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한 지역을 돌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가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여기에서 아시아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갖고 여기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아덴이 아테네예요. 지금이 말하는 아덴, 그 다음에 찍고 고린도에 가서 여기서 건거지를 짐 풀고 18개월 머물러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배 타고 에베소 걸쳐서 다시 유대로 가서 가이사랴에 걸쳐서 안디옥으로 간다. 이게 진짜 2차 전도 여행의 과정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쉽게. 다시 안디옥, 루스라, 더베,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찍고 에베소 찍고 다시 가이사랴, 안디옥. 됐습니까? 네. 예.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을 머리에 두고 이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죠. 2차 전도 여행에 가다가, 그죠? 첫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그죠? 디모데가 차후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제 부각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디모데한테 할례를 시켜. 이 사람은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근데 왜 할례를 시켰을까요? 예전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회의로 가거든요. 그때는 디도한테 할례를 안 시켜. 헬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할례의 문제가 구원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는데 디모데한테는 2차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에 할례를 시켜. 왜 시켰을까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한 거예요. 원활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복음이 장애가 되는 것을 굳이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최초 교회예요. 유럽 교회의 1차,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루디아. 그 다음에 간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루디와 간수가 빌립보 교회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카 특이한 게 있어. 가서 3주밖에 안 있어요. 3주. 데살로니카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져요. 새 안식일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이 나가지고 쫓겨가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역은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진중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어디로 가냐? 아덴, 지금의 아테네. 모든 그리스 철학의 발상지가 아텐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아덴에는 열매가 거의 없어요. 아덴이 그 당시 수도라고 보면 돼요. 거의 모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실제로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말싸움에 절대 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아레아파고라고 하는 귀족회의가 있어요. 아레아 이제 돌이란 뜻이거든요.
파고는 이게 그 돌 위에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어떤 뭐랄까요? 토론 문화예요. 거기 서가지고 자기 입장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자,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아덴을 지나 어디로 간다고요? 마지막 종착지인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는 무역으로 아주 활발한 도시였고 부유한 도시였어요. 고린도 지역이. 여기에 18개월 머물렀고 2년간의 그러니까 2차 전도의 중심지가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왜 썼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앞에 그림 나오죠? 다시. 어디겠냐? 자, 고린도에 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 전서, 후서, 연달아서. 왜 썼을까요? 자, 디모데를 보내요. 데살로니가 걱정이 돼. 새 안식일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떠나온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염려가 돼가지고 디모데를 이쪽으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살펴보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근데 디모데가 안 돌아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편지를 썼는데. 근데 나중에 만나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무 잘 있어요 하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열정이 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주의 재림에 대한 이런 관심사가 너무 컸어.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제 주님 오시는데 우리 일 안 해도 돼 막 이러면서 이런 부작용도 막 나기 시작했어요. 새 안식일 만에.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혹자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지나갔다 막 이러면서 주의 재림과 관련된 잘못된 어떤 가르침과 오해들이 막 팽배해졌어요. 자, 이런 걸 바로잡기 위해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이해됐죠? 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나온 시점. 예, 요거. 자, 이렇게 됐어요. 시간이. 자, 이렇게 더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차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아시아 찍고 요로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유로브 건너가갖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찍고 고린도에 18개월 머물고 여기서 다시 갱그레에서 머리 깎고 여기서 에베소로 가서 내가 다시 돌아올게 약속하고 어떻게 배 타고 가이사랴 항구에 토제가지고 다시 걸어서 안디오로 간다. 네. 알아듣겠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AD 51년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를 염려해서 쓴 거예요, 사실은. 너무 빨리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열정이 과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8장에서 21장까지. 요거는 5년간 이루어져요. 네? 자, 3차 봅시다. 3차는 어떻게 되냐면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냐면 쭉 돌아가지고 1차, 2차에서 전도했던 지역을 다 돌아봐요. 쭉 돌아가지고 에베소로 가요. 원래 가고 싶었던 아시아.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베소에서 여기에서 거의 3년간 머물러요. 우리가 두란노 서원 들어봤죠?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에서 에베소 옆에 있어요. 여기에서 2년간 동안 거기에서 장막 치는 일하면서 강론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을 통해서 폭동이 일어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였던 이렇게 건너가요. 예? 오케이? 자, 가서 3개월인가 머무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 에베소에서 고린도 지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 고린도 교회가 2차 전도 여행 때 생겼잖아요. 그거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교리적인 문제, 파당의 문제, 많은 어떤 교회 관습에 관한 문제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돼. 그래서 염려가 돼,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서신을 띄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하는 서신을 띄워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네? 오케이? 고린도 후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를 보내, 디도. 자, 바울의 아들 같은 제자는 디모데와 디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디도를 보내. 디도를 보냈는데 안 와. 또. 예? 안 와요, 디도가. 이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거 걸어가잖아요. 배 타고 가고 막 몇 개월씩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제 드로아까지 올라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디도가 걱정이 돼가지고 중간에서 사기를 당했나 뭐 어쨌나 고린도 성도한테 두들겨 맞았나 막 이래가지고 걱정이 너무 된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까지 올라갔어.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만나. 예? 누구를 만나요? 디도한테 소식을 전해들어. 이제 안심이 된 거야. 그래서 다시 편지를 띄워요. 고린도 후서를 띄워요. 그래서 위로의 서신.
띄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어디로 갔냐니까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전도했던 데를 돌아보면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자, 그림이 그려지죠. 2차 전도 여행을 다 찍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또 서신을 써요. 뭘 쓸까요? 로마서를 씁니다. 예? 자, 바울의 원래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이었잖아요. 이 뜻을 성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땅끝에 가고 싶었어. 그 당시 땅끝은 어디일까요? 서머나입니다. 서머나는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유럽의 끝 스페인. 스페인까지 가려면 로마를 거쳐 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를 띄워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로마서의 역할이 있어요. 로마서의 기록의 목적은 복음과 교리의 확립이에요. 성경에 대한 모든 교리의 함축이 로마서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간에 전도여행하면서 가르쳤던 것을 요약해서 써서 띄운 것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점적으로.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띄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도 전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모든 그간의 과정들을 함축해서 교리적으로 축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핵심은 로마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서마르까지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데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배 타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와요. 예? 에베소에 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꼭 죽으러 갈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안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중간중간에 돌아가지 말라고 반대들이 많아. 왜? 가면 너 죽는다. 그죠? 막 죽는다 이러는데 바울이 굳이 그걸 알면서도 가. 왜?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었어. 자기가 로마로 가야 돼. 그리고 여기를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초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핵심이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교회들이 아시아와 유럽 전역의 교회들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주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구제 어떤 그 기근을 맞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유대교회를 화목을 도모하기를 바랬어. 그 한 가지 목적이 돈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아시아와 유럽에 있던 교회들한테 구제 헌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직접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게 이 바울의 궁극적인 의도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바울은 가고 싶어 했어요.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자기가 직접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방교회 성도들만 보내놓으면 이게 오해가 될 수 있어. 자기가 중간에 가서 이걸 중재하고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거 아닌데. 3차. 3차 한번 다시 찍어볼까요? 자, 여기 시작해가지고 3차 어디로 갑니까? 쭉 돌아가서 에베소 가죠. 그렇죠?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요? 다시 여기에서 2년 동안 3년을 머물러요. 그다음 두란노에서 2년. 다시 이제 유럽 2차 전도 여행했던 데를 돌아봐. 고린도에 3개월. 로마서를 쓰고. 그렇죠? 여기서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에베소에서 장로들 만나고. 그렇죠? 여기서 다시 배 타고 쭈르르륵 해가지고 가이사랴 유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체포됩니다. 자, 어려워요? 주세요. 자,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난 뒤에 로마서를 씁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는 이제 신약이 이렇게 차례로 있으니까 네. 차례로 썼다. 그렇죠. 그래서 자, 고린도 전후서는 왜 썼다고요?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여기에서 집중적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3차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들어와. 고린도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편지를 받아요. 원래 고린도 전서 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편지는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지를 보냈어요.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답해 주시오 하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을 적어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교리적인 문제, 관례의 문제, 뭐 예배의 문제, 뭐 음행의 문제 막 답이 이게 뭐냐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고린도 후서는 그 이후에 막 이게 디도를 보내놨는데 걱정이 돼.
그러니까 하다가 나중에 소식을 전해 듣고 위로의 편지, 내가 너무 과했다, 예? 내가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뭐 위로의 하나님 막 이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집니다. 이쪽에서. 자, 건너가가지고 이제 고린도 지역에 방문했죠. 고린도 후서 읽어보면 내가 너희 가서 마주 대하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곧 간다는 얘기죠. 실제로 갔어. 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로마서를 띄우는 거예요. 자기가 유럽의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로마서를 썼다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목적이에요. 로마서 교회한테 자기 안부를 전하면서 로마를 유럽 전역에 대한 근거지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둘째는 그간에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한 교리적인 그런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신약교회 원리들을 다 로마서에 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핵심은 복음이 뭐냐? 복음은 단순히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요. 초기 뭐 갈라디아서나 이런 책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를 썼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지고 에베소에 가가지고 밀레도 성도들을 불러놓고 고별 설교를 하고, 예?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반대를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해됐죠? 네. 자, 요렇게, 예.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훈서 대부분 이제 교회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갈라디아서나 이제 초기 서신서는 뭐라고요? 이게 율법에 관한 문제를 주로 다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구원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근데 고린도전서 후서는 뭐냐면 교회 관습과 관례에 관한 것, 우리가 행하는 어떤 교회의 규례에 관한 것들을 다뤘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겼으니까 이 부작용들이 많이 났겠죠. 뭐 방언의 문제라든지 뭐 떡과 잔을 어떻게 뗄 거냐, 뭐 수건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전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얘기는 고린도전서에서 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근본 교리를 함축해 놓은 것이 로마서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자, 네. 이규 씨는 사도행전 16, 18, 16, 17, 18 나머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입니까? 아니죠. 3차 전도여행까지인가? 아, 3차까지. 21장. 21장까지 읽으시고요. 그러니까 16장부터 21장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은 고린도전서, 후서, 로마서까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6장부터 21장까지요.